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룻기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닙니다. 어제 나무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바쁘신 관계로 오지 않으셔서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포기하셔야 될 게 제가 오늘 자꾸 발음이 꼬이더라고요. 물론 평소에도 그랬는데 자꾸 이 혀가 꼬이고 방언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무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저는 있다고 믿고 열심히 나무를 여지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무 할 때는 꼭 많이 오셔서 나무를 같이 좀 날라주시면 제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나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가서 놀렸어요. 마가의 다락방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성도님들이 목사님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약해지셨네요. 그런데 이게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더 단련하고 더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에이스가 돼서 열심히 도끼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말씀 마지막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마지막에 꼭 읽는 성경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여러분 혹시 아가서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네요. 아가서를 읽으면요,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개역 개정판에서 다른 판으로 번역될 때 이제 현대어로 번역을 하겠죠. 근데 얼마나 어떤 부분은 좀 외설스러운지 그거를 잘 번역했더니 너무 성경이 음란하지 않냐라는 시비가 붙을 정도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랑이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도대체 그 번역본이 어떤 번역본인가요? 묻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개역 개정판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아가서를 읽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유월절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문설주에 발라주시고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을 유월시켜 주신 날, 그러니까 구원과 기쁨과 어떤 능력의 날일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은 꼭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읽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이야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광대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게 결론이 맺어질 때 저는 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룻기 두 과부가 시집을 잘 갔다, 그러니까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의 성경을 읽으셨다면 그것은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특별한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와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룻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 나오미와 룻이 장례로 시작합니다. 아주 슬프고 어두운 일로 시작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으로 맞춰지게 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좀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뵈면 회복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 가운데 우연의 모습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 룻기를 통해서 배웠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삶의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 이사야 49장, 죄송해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멸시를 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 종이 된 자들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보아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고엘 이스라엘이라고 나온대요. 고엘이 뭡니까? 보아스잖아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지금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자기의 가정으로 넣으려고 하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유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의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고엘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따르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5장 5절부터 7절에 따르면 형제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고 계대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형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만약에 그 고엘, 기업 물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신고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라고 처분을 내리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뭘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얼굴에 침을 뱉으래요. 그리고 신을 벗겨버리고 그 사람은 기업 무르지 않을 자라고 아주 망신을 줘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것은요,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제가 이따가 인사드릴 때 한 번씩 시원하게,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죠? 얘기하다가도 침이 튀기면 너무 싫은데 일부러 그 얼굴에 침을 뱉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 물을 의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룻기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룻의 기업 물을 자로 2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요, 아무개한테 와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아무개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데 기업 물겠습니까? 안 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신명기 25장에 따르면 물어야 될까요? 안 물어야 될까요? 당연히 기업을 물어야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기업을 물어서 내가 이 룻과 보아스를 책임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룻기 4장에는 누군가 침을 뱉었다거나 욕을 했다거나 신발을 벗겼다거나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의 고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과부된 자,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어느 정도로요? 침을 뱉고 모욕을 할 정도로. 근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사사기 시대에 와보니까, 룻의 시대에 와보니까 이 고엘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어느 누가 와서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느 누가 와서 침 뱉거나, 어느 누가 와서 신발을 뺏어버리거나, 어느 누가 와서 형제의 대를 잇지 않는 사람이라고 호통을 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고엘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안 지켜져도 전혀 상관없는 제도인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개라는 사람,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당신 고엘 제도에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해도 전혀 그 마음에 찔리는 것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누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사사의 시대였고 그때가 바로 룻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아와 과부와 객된 사람들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보살펴주지 않는 시대, 그것이 바로 룻의 시대였어요. 아무도 약속 안 지켜요. 아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선 전혀 다른 면이 한 가지가 보여지게 돼요. 그게 뭘까요? 보아스는 아무개라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일을, 그렇다면 당신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기업을 무는 후견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지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보아스를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저는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때, 우리 신실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참된 구속자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엘 이스라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책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이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편한 사람은 어떤 분이세요? 보통 사람들에게 편한 사람은요, 쉬운 사람은요, 성격이 좋고 온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람이 쉬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화를 내려면 화를 계속 내고, 화를 안 내려면 화를 계속 안 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러면서 얘기를 한 가지 하는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기분이 엄청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먹고 집에 한 10시쯤 들어왔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대요. TV를 보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인마, 지금 몇 시인데 TV를 봐.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인마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TV를 보니? 그래,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한번 봐줄게. 빨리 보고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하고 아주 우아하고 인자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날 근데 또 술을 마셨대. 술이 웬수예요, 웬수.
또 술을 마셨는데 이번에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기분이 엄청 나쁜 일이 있어서 술을 마신 거예요. 또 들어갔더니 근데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 또 TV를 보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임마, 지금이 몇 시인데 TV를 봐. 그래 자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자식은 맨날 TV만 봐.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엄마 나오라 그래 하고, 그런 내용은 성경에 그 책에는 없었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의 태도는, 그러니까 늘 일관적으로 양육을 하면 좋은데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의 태도는요,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아이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지적 장애를 준대요. 얼마나 제가 심각하게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어느 날 기분이 좋은데 애들이 안 자고 있어요. 얘들아 왜 지금 시간까지 안 자니? 그래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아빠랑 놀까? 그럼 저는 곧 잠들어요. 결국 애 엄마가 보는 거죠. 근데 다음날 가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자고 있어요. 이것들이 저희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얘네들이 안 자고 있어요. 화가 나는 거죠. 야 너네는 왜 아직도 안 자고 그래? 빨리 자! 하고 소리쳤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거의 뭐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 책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이 떠올랐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처럼 어떤 분에게 느껴지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분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경향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냥 기분 따라서 행동했다고 잊어버리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기도를 조금 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전도를 조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주님과 조금 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여러분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한 환경은 그랬어요. 직장 상사, 어쩌면 우리의 부모,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일관성 있게 대해줬다기보다는요,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이유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를 대해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닐까요? 우리가 버림받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것이 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분 따라 대하셨다면, 그날 뭐 술은 안 드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우리가 죄진 것 괜찮아, 그 정도는 야 아담도 졌어, 걱정하지 마, 천국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느 날은 일관성이 없게 야 그렇게 죄를 져서 아담이 벌 받은 거 아니겠어, 너 이 나쁜 놈들 아니야 하고 우리를 내치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제가 보아스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늘 일관적이고 늘 꾸준하고 늘 분명하게 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요, 늘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어기더라도, 보아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것들이 다 우리를 떠나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마음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야, 나 이렇게 큰 교회 담임이구나,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때 이상하게 왠지 단에 올라오는데 나 과연 여기 서도 되는가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죄진 것들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심각하게 죄를 지었던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죄가 알려지게 되면 제 목회는 끝나는 거예요.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제 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대답 안 했어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이 알려지면 제 인생은 끝장날 거였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얼른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보영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시고 잠깐만 전화 끊어봐 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덮어버리셨어요.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만약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당신은 교회 떠나는 겁니다. 당신은 교회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반협박을 하면서 저를 그냥 가려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인사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서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한 거, 하나님 사랑한 거, 하나님께 충성당한 거, 그것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뭐가 생각나면 그때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버림받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 신앙에는 늘 이런 고비들이 있었어요. 목사로서 도저히 치명적이라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가슴을 치며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분 따라서,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변덕이 죽을 듯해서 저를 대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신앙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일희 일비하지 말라. 어떤 것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어떤 것은 너무 슬퍼하고 하지 말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라. 어떤 때는요, 여러분 기도를 좀 하면 응답도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응답도 안 해주시고 왠지 자꾸 이상한 일들만 생겨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은혜를 걷어가셨나? 나 왜 이러지? 여러분 일희일비 하시나요? 근데 오늘 제가 보아스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막 뭐 한다고 그래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수한다고 나 너 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보아스가 이 고엘의 제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요, 기업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었어요.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했겠죠. 어떤 사람을 자기 가정 가운데 넣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요, 자기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아들을 걷어가시나요? 우리가 죄를 지면 십자가를 빼앗아 가시나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주님을 떠나면 십자가의 은혜가 무효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만났던 권위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셔야 될 것,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변덕이 심해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면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주님이 나에게 그 얼굴을 거두어 가셨나요? 은혜를 지금 닫아 놓으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나가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신실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 신실하신 사랑이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짐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요,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룻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룻과 같은 사람.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다가 여인에다가 과부였어요. 그 애는 하나님 나라에 보면 어쩌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과 은사들과 능력들을 부어주실까요? 저는 이 룻기가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룻의 어떤 결단과 이 룻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태도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룻이 하나님의 이러한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는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일관적인 태도로 나오신다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일관적인 태도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은데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베들레헴 땅에 룻이라는 사람만, 나옴이라는 사람만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신실하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원리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곳에 역사하기를 구하고 떼쓰고 얼려서는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그 결단을 갖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왜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1장 16절부터 17절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백은 뭘까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고,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쓰실 만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고백 위에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때를 썼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룻은 전혀 룻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했던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내라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키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 중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질 수 있고,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 여러분, 룻이 왜 이런 충성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생겨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주어져도 인간이요, 때로는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이 룻에게 주셨던 은혜는요, 하나님의 감동 정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룻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언제 일하는 줄 아니? 나는 목숨을 건 인애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충성된 인애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자기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이 서로 용서하고, 자기 백성들이 서로 안아주고, 자기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결단이 흘러나간 적이 없는 성도님이시라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지만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길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필그림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성령과 더 많은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룻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룻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고 싶은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고백이 그들에게 룻과 같은 고백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룻과 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매. 아멘.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바나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바나바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2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권하는 사람, 그는 다른 사람을 참 잘 섬기는 사람,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잘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것이 룻과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룻과 같은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가 한 결단 중에 저는 최고의 결단이 25절이라고 생각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일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시차가 그 앞에 널브러져서 있을 때 비웃고 쌤통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결단했던 사람이기에 사울에게 찾아가, 그 원수 사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나눠야 되는 헌신과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인애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흘려내보내지지 않고 나만 아는 은혜, 나만 세우는 은혜, 내 자녀만 회복하는 은혜로 국한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흘려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번 보십시오. 룻에게 내려졌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 퍼져서 나중에 그 족보에 보니까 다윗의 족보에 이르렀더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 다윗의 족보에 이르렀습니까? 한 사람의 가정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온 믿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결단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인애를 흘려보내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은혜가 아니라요,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되는 은혜가 아니라요. 우리가 내 것을 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밖을 내다봤는데요, 저희 교회 달력이 있는 거예요.
달력에 생전 안 읽던 문구가 보였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문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6월달 달력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 태도 기댈 것이 없고 아무도 믿지 못하겠고 세상이 흉흉할 때 교회는 세상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희망이 없는 곳에 끝까지 희망을 주어야 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퍼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 6월달 문구를 보고 이때 설교를 해서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달력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필 우리 교회 6월달에 왜 이런 문구를 주셨을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무 태도 기댈 것이 없고 아무도 믿지 못하겠고 세상이 흉흉할 때 교회는 세상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희망이 없는 곳에 끝까지 희망을 주어야 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퍼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6월달 달력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군가가 부족할 때 메워주는 최후의 보루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희망이 없는 사람의 희망을 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퍼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강력해진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절대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룻과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고백으로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기분 좋은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참 몰래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시는 어떤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성도님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약간 눈물을 글썽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요, 철렁해요, 가슴이. 무슨 일일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기도 부탁할 것이 있다고. 친정어머니가 폐암에 걸리셨다고. 근데 이 친정어머니가 아직 온전히 교회를 안 다니세요. 물론 영접 기도를 하셨지만 아직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폐암이면 저희가 아는 의학 상식으로는요, 이 진행이 좀 다른 암보다 빠른 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명적인 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폐암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성도님 누가 봐도 열심히 사역하시는 성도님이세요. 누가 봐도 그게 다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사시는 성도님이세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성도님 그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시려고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사시려고 하시잖아요. 기도를 해드리고 성도님 이제 하시던 일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어머니한테 빨리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제 아들 그때 그게 얘기한 게 떠올랐어요. 제 아들이 처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저 목사님 쉬겠습니다고 얘기할 때 박 목사님이 치셨던 호통이 제 귓가에 다시 울리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냐?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쉬지 않고 더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갈 테니 목사님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걱정이 돼갖고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든지. 전화를 받았더니 이분이 흥분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MRI 찍고 CT를 찍고 조직검사까지 했겠죠. 조직검사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암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난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난 1호 성도 아니냐고. 제 속마음을 제가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그 성도님이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주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주셨다고 우리 성도님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나? 주님의 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고난 왔다고,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해도 그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이 성도님 정말 주님께 충성 다했으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뿐이었거든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전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여러분, 목사 기도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무슨 마음을 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대부분 걱정하고 근심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때리시지 왜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하세요? 제 대부분의 생각은 여러분 솔직하게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그건 목사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성도님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래도 저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그래도 나 주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사명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거예요. 목사도 놀라고 걱정될 정도의 고백은요, 주님께서도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께서 그래서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룻과 같은 고백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요 미련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매달릴 때 극단적으로 매달리면 그건 광신도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겨우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전심의 고백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전력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능력이 많다고 배웠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눈 정도 뜨는 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주님이세요. 제가 경험한 주님은요 걷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주님이세요. 제가 아는 주님은요 저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정도는 충분히 돌리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빌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애의 옥합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깨트리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그 결단을 우리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성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찬양.